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거짓되게 행하여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려 하였고 짐승들의 좋은 것을 남겼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확정적으로 선언받았습니다. 13장에서 제사를 불법 집전했던 일로 이미 경고를 당한 터에 새로이 주시는 충성의 기회를 사울은 간교한 거짓말과 탐심으로 헛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울 왕과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장에 폐위를 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울은 여전히 제위에 있게 하셨어요. 차기 왕이 될 자가 준비되는 동안, 그 과정 동안은 사울이 왕좌에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이 인본적 왕정이 아니라 신정적 왕정이므로 차기 왕은 사울 왕에 대한 반역이나 혁명으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기 왕도 사무엘에 의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자를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이 점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특별한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지상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야 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왕이 되어야 하고 마땅히 왕좌는 폭력적 찬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충성할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 또한 사울에게도 충성하면서 검증이 되는 과정을 거칠 자가 이제 등장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정치는 신정적 왕정이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본문은 그 나라의 차기 왕이 될 자가 기름 부음 받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듣겠습니다.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하는 것은 관유를 준비해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관유는 제사장과 성전의 성물들에 발라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성별하는 용도로 제작된 특별한 기름입니다. 뿔에 채우라는 것은 뿔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기름을 붓는 의식은 하지 않는데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을 뜻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직접 기름을 부으십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제는 왕에게도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써 사울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차기 왕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의 아들입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 사사시대에 말씀의 사람 보아스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온 모압 여인 룻 이 둘의 만남을 섭리하시고 장차 왕가가 출발되도록 한 가문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선정이 이제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들을 끊임없이 살피시면서 특히 이새의 아들들을 살피시면서 그 충성심이 어떠한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면모가 하나님께 만족스러울 정도였던 것입니다. 어떤 면모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본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다윗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17장의 내용을 미리 보자면
17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즉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던 다윗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즉 아버지께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던 다윗의 면모가 바로 어린 양을 그 맹수에게서 되찾아오는 그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 그 충성 행동으로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충성심으로 아버지의 양을 되찾아왔던 어린 소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다윗을 이제 맹수들에게서 건져주셨고,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런 다윗인데요. 그 다윗이 가졌던 무기는 그런데 이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물맷돌을 가지고 늘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늘 그런 충성심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 중심에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합당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고 또 왕의 첫째 가는 덕목은 바로 충성심이어야 합니다. 신정적 왕정이기 때문이죠. 자, 한편 사울은 아직 제위 중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당이므로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사울은.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언제나 사무엘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왕권을 주실 작정은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과거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 이미 나타난 바 있고 또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서도 동일하게 유다 지파가 왕으로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 것이 있죠. 자, 그런 사실도 사울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계속 경계하고 있는 것을 그 사무엘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네, 왕에 대한 반역으로 몰릴 우려가 있는 일이므로 사무엘이 차기 왕에게 기름 붓기를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 거짓말도 아니고 자유로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으므로 이세 가족을 그리고 베들레헴 장로들도 이제 초청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청하여서 명령대로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네,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는데요. 선지자이고 또 사사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사무엘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왕이 폐위를 선언받은 마당이니 조심하는 것이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행여 저희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죠. 사무엘이 안심시키고 제사에는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참여했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사울을 왕 세우던 때처럼 사무엘은 엘리압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마터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뻔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엘리압을 이미 버렸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계속해서 살펴보신다는 것과 또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면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왕적 사명을 받는 것은 바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합당하게 충성심이 검증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사무엘의 눈에는 마음 중심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심령으로 여쭤보아야 하겠죠. 자,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아비나답, 삼마 계속 사무엘이 이제는 여호와께 여쭤보고 대답을 듣고 있어요. 이제 들은 대로 계속 말하고 있죠.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7 아들들이 아무도 아니니 이제 남은 한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자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데려와 보니 다윗의 모습은 소년의 홍조와 총기와 사랑스러움을 가진 그런 외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사람을 제압하는 외모는 아니었던 거죠. 아직 어렸으니까요. 다윗이 정작 왕이 되기까지는 좀 더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소명하셔서 성장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드디어 새 왕이 될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살았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적에는 그랬죠.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면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자유로이 의로운 것을 판단하며 결행하여 성취하는 것입니다. 감동과 결정과 성취가 있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래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났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성령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악령의 유혹에 이끌려서 자기를 위하여 탐심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여서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성령에 감동되어 살았는데요.
다윗도 훗날 크게 잘못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는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무릎을 꿇어 회개를 했습니다. 이 점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에 거짓으로 변명을 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죠. 예,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가 생각나면 즉시 회개를 하고 감동이 일어나면 즉시 결행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을 거부하면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있는 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은 성령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신 결과 이스라엘은 능력과 영광이 사라지고 전쟁에 패배하였잖아요. 예. 성령이 떠나면 이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또 의로운 일을 또 결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고 구원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러고 있지 못했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은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네.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령이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제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령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은 성령을 밀어내고 악령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악령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또 악령이 우리를 속이고자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자 할 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것이 아주 강력한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악한 마음을 주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이제 다윗을 추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죠. 다윗을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보내어서 왕 가까이에 있게 하여서 정치의 중앙 무대에 서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다윗은 사울 왕의 부관이 되었고요. 수금으로 찬양하여서 사울을 낫게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자로 먼저는 세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정적 왕정의 도리는 충성입니다. 혁명이 아니라 충성이 바로 왕의 첫째 덕목입니다.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버지께 충성하던 다윗은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마음에 감동되는 아름다움을 발산하면서 살면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의 감동대로만 살고 마귀는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늘 받으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되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 결단코 거부하고 쫓아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더욱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매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올바른 것을 깨닫고 또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